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대표적 체액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체액은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는 땀과 눈물과 피를 통해서 그 존재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힘이 들 때에 그 몸을 식히기 위해서 나오는 체액입니다. 인생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 수 있도록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땀은 수고로움과 부지런함의 상징과 같습니다. 불안당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안당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땀 흘리지 않고 사는 인생이 알고 보면 강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훔쳐서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땀은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냐? 땀 흘리고 나서 먹을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언제 가장 단잠을 잘 수 있느냐? 사람의 육신에서 땀을 흘리고 나면 사람의 몸은 단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시험과 삶의 많은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이 언제냐? 땀을 흘리고 난 뒤에 인생은 자신의 죄의 시험과 같은 깨어남과 새로운 삶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런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눈물은 마음이 힘들거나 기쁠 때에 나오는 체액입니다. 사람이 슬플 때 혹은 기쁠 때 감격스러울 때 억울할 때 우리의 정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극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나면 펑펑 울고 나면 마음이 어느 정도 정화되어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이 그 눈물에 의해서 많이 위로를 받고 혹은 슬픈 마음이나 아픈 마음들이 치유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피는 바로 사람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피를 흘리는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피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절대적인 생명의 주제인가를 잊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일어나는 것들은 피가 그 생명 속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을 주장하는 모든 힘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에 서구 형제 백혈병에 대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청년을 위하여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 와서 인사를 직접 그 부모님과 또 서구 형제 내외가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백혈병을 앓았는데 청년이 자기 형의 골수를 이식받아 치료를 했는데 그 형의 피의 골수를 받아가지고 치료한 이후에 이 사람의 몸에 형의 신체적인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래 이 서구 형제는 머리카락이 곱슬머리가 아니고 형이 곱슬머리였는데 이 백혈병 골수식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이 서구 형제 머리카락이 곱슬머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콧물 알레르기가 있는데 자기에게는 없었는데 이후에 계속 콧물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사는지 내 안에 형이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피는 그 생명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본질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책은 그 사람의 삶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 책을 통해서 인생이 받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땀을 흘리는 인생, 눈물을 흘리는 인생, 바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은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눈물 속에 있고 땀 속에 있고 그리고 피 가운데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결과가 뭡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결과가 뭡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을 세 가지 비유로 종말 인생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인생의 종말의 세 가지 비유가 뭐냐? 첫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이야기는 각각 다를지 몰라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쁨에서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과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은혜가 뭐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버림이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버림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를 보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까지는 어찌 보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느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울며 슬퍼하는 이런 사람으로 딱 나누어진다는 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왔을 때에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는 초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는 슬픔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고 양은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신의 땀과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피를 누구에게 바쳤는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는 그 삶의 소속과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성도는 자신의 땀과 눈물과 피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면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계시록 가장 마지막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성도의 삶을 해석하는 주제는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삶을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를 보시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눈물이고 땀이고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패하기 쉬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눈물이 없고 땀이 없고 피가 없으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했고 충성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그런 행위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눈물과 땀과 피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눈물과 땀과 피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는 방식이 뭔가 하면 눈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주님께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눈물이고 땀이고 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거룩함을 공유하고 구원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땀과 눈물과 피는 삶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그리고
생명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게으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악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땀과 눈물과 피가 공유될 수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적어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땀을 훔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내게 묻어 있고 그 땀이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의인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삶을 훔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얻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주어도 지킬 능력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내가 저런 환경을 가지면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게으름을 정당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만 자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땀과 눈물과 그리고 그 사람의 진정한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면서 그 재산을 위하여 땀 흘린 땀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공 뒤에 숨어있는 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공을 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삶을 보실 때에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자신의 생명을 바쳐 피를 흘렸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삶에서 주님 자신을 주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땀과 눈물과 피였다고 하면 주님이 인간에게서 받으시는 것도 이 일의 성공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흘린 땀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일의 성공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흘린 눈물을 주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을 주님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내가 가진 것을 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드릴 땀이 없고 눈물이 없고 피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전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에 여러 형태의 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과 인격을 가지 못하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재물이 없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살찐 짐승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남에게 피를 흘리고 남을 압제하면서 드리는 이 제물을 나는 더 이상 괴로워서 못 받겠다.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삶을 위하여 드린 땀, 그리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견디고 참으면서 흘렸던 그 눈물,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그 자리, 그게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신 겁니다. 사무엘을 받으신 것은 생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들이 부해지면서 예배 실패자가 되기 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땀과 눈물과 피를 대신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과 싸우면서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커지게 되고 성도들이 목사를 존중해서 목사의 말을 따라주고 교회를 통하여 목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이 마치 목회라고 하는 것의 성공처럼 느껴지는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그 땀을 보시고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피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세대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저는 요즘 이 세상의 흐름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그리고 위선과 그리고 보이는 것에 빠져서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땀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피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거했던 선교사님들이나 이 땅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교회를 교회되게 한 가장 중요한 힘과 원인이 바로 그거 있습니다. 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들의 땀을 받으신 거예요. 이들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이 말처럼 진정한 교회는 오늘도 눈물과 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피가 이 교회의 모든 생명을 지키고 가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흘린 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흘린 눈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받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진정한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땀과 눈물과 피의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